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라서 6장 1절, 7절에서 8절 그리고 12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에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세운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며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아멘. 신승미 전사님 나오셔서 성전 완공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라 6장 말씀입니다. 성경에는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적 원리를 말씀해 주는 부분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아마 금방 생각나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흔들리는 갈대, 또 푸른 감람나무, 또 뭐가 기억이 나시나요?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죠. 또 포도나무 비유도 있고요. 또 잠언 30장 15절 초반절 말씀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거머리까지도 등장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자연은 단순히 성경의 어떤 비유적인 것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창조의 원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열대우림 지역에 어떤 특별한 수선화가 있다고 합니다. 이 수선화는요, 아주 큰 꽃잎을 갖고 있고 아주 하얀 그런 색깔의 아름다운 꽃인데요. 이 꽃은 꼭 밤에 활짝 꽃잎을 열어서 예쁘게 핀다고 합니다. 이 꽃이 밤에 핀 하얀 꽃이기 때문에 벌레들이 굉장히 좋아한대요. 근데 특별히 어떤 딱정벌레가 굉장히 좋아하는 꽃 냄새를 풍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딱정벌레는 이 꽃이 활짝 피면 그 꽃으로 이렇게 들어간대요. 그래서 들어가서 밤새도록 꽃에 있는 꿀을 이렇게 막 맛있게 먹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아침이 될 때쯤 돼서 이 딱정벌레가 나올 때쯤 되면 이 수선화의 꽃잎이 딱 닫힌대요. 하루 종일 닫아 놓는데요. 그러면 그 딱정벌레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 꽃잎 안에서 어떻게든 빠져나가려고 막 몸부림을 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딱정벌레 몸에 그 꽃가루가 다 묻게 된답니다. 그러다가 또 밤이 되면 이 꽃이 활짝 또 핀대요. 그럼 그 안에 있던 꽃가루가 잔뜩 묻은 딱정벌레가 드디어 기어 나오게 됩니다. 기어 나오게 되면 그 딱정벌레 또 어디로 갈까요? 또 자기가 좋아하는 또 그 수선화에 새로운 수선화 활짝 핀 꽃을 향해 또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네, 수선화가 또 새로운 씨방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더 신기한 것은 그렇게 한번 딱정벌레가 들어왔다 나간 그 수선화는 어떻게 되냐면 다시는 두 번째 딱정벌레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꽃잎을 탁 닫은대요. 그리고 하얀색이었던 그 꽃이 붉은색 핑크빛으로 바뀌어서 더 이상 그 꽃잎을 열지 않는다고 합니다. 너무 신기하고 재밌지 않습니까? 나만 신기한 것 같네요. 자, 이처럼 전 세계 나라와 국가들도요, 서로가 서로를 상호 교류하고 그리고 의존하고 그리고 도와주면서 그렇게 생존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자, 에스라 5장에서 보면요, 성전 재건을 하고 있는 유대인들은 새로운 왕이 등극한 것을 알게 됐어요. 새로운 왕의 이름은 다리오입니다. 다리미가 아니라 다리오라는 왕이 등극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새로운 다리오 왕은 저기 멀리 있는 이스라엘의 작은 나라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성전 재건하는 것에 대해서 또 다른 어떤 새로운 정책을 내릴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귀환해서 성전 재건을 하고 있는 유대인들은 새로운 왕이 어떤 정책을 말하게 될지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으로, 그리고 궁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의 6장 1절부터 2절에 나오는 말입니다. 자, 총독 다뜨네는요, 다리오 왕에게 5장에서 보면 편지를 보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성전을 짓고 있습니다. 왕이시여,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그 질문을 던졌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에스라 5장 17절에 바벨론 왕의 국고에 있는 조서가 있을 텐데 그것을 한번 참고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왕의 국고에는 그 원하는 조서 기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다음에는 메대와 악베다라는 궁에서 조사를 펼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곳에서 드디어 원하던 두루마리 기록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두루마리의 기록에 의하면 주전 539년에 고레스 왕 원년에, 우리 다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고레스 왕이 어떻게 했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너희 나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축하여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성전 기물들도 다 가져가거라. 이렇게 기록이 샅샅이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엔 그 기록만 있는 게 아니고요. 예루살렘 성전을 어떻게, 어떤 모양으로, 어떤 위치에 지어야 되는지까지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돌은 몇 개가 필요하고, 그리고 나무는 몇 개가 필요하며 어떤 도구가 필요한지까지 구체적으로 나열이 되어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성전을 짓기 위해서 바로 그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필요한 모든 재정을 다 대주겠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나라에서, 정부에서 뭔가 돈을 지원하게 되면 그냥 마음대로 쓸 수 없죠. 계획을 철저히 하게 해서 그거에 합당하게 돈이 나가기 때문에 그 당시 기록에 아주 자세하게 성전 재건을 위한 기록이 남겨져 있게 된 것입니다. 자, 이 기록들로 인해서 새로운 왕 다리오는요, 총독 다뜨네에게 답장을 보내게 됩니다. 뭐라고 답장을 보냈냐? 성전 완공을 위하여 총독 너는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거라 라고 그렇게 보내게 됩니다. 에스라 6장 7절 말씀을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아멘. 자, 이 말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나 하면요. 너희는 절대로 이 성전 짓는 것에 막아서지 말며 또 한 가지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에 대한 모든 권한이 있으니 그들이 어떻게 하건 너희는 상관하지 말아라 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요. 6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다리오 왕은요. 성전 재건을 위한 모든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돈이 부족해서 성전이 완공되는데 부족함이 있는 것을 왕은 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매일매일 희생제사에 필요한 모든 품목들도 다 제공해 주라고 그렇게 조서를 내린 것입니다. 다뜨네 총독은요, 유대인들에게 이제 매일매일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숫송아지, 그리고 순양과 그리고 어린 양까지도 매일매일 제공을 해줘야 됩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제사장이 요청을 하게 되면 매일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까지도 다 내어주라. 이 얘기는 뭐예요? 성전에 필요한 것은 하나서부터 100까지를 다 제공해 주거라. 이런 엄청난 축복의 메시지가 그 편지에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다리오 왕은요, 이것을 통하여 얻고 싶은 것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었냐? 기도였어요.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서 끊임없이 제사를 올려드리고 예배를 드릴 때 나를 잊지 말아라.
너희가 예배를 드리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제공해 줄 것이니 왕인 나의 안전과 나의 왕자들의 안전을 위하여 너희는 최선을 다해서 기도해 주거라. 다리오 왕은요, 참으로 현명한 왕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에스라 6장 11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주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와, 엄청나게 아주 엄중한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이것에 대해서 허튼 마음을 갖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것을 다 제공해주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사람들아 부디 너희의 제사 가운데 나를 위하여 기도해달라 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서 드디어 성전이 완공하게 됩니다.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나머지 지역 관리들은 왕의 명령에 철저히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더 신속하게 성전이 완공을 하게 됐고, 제사에 필요한 모든 짐승들과 포도주와 곡식과 기름과 소금과 필요한 모든 것은 다 제공을 해 주었습니다. 또 유다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성전을 열심히 지었을 뿐만 아니라 학개와 스가랴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성경에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형통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할 때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말씀 안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될 때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면 모든 일이 형통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귀한한 유대인들에게 돈이 있어봐야 얼마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왕의 그 보화와 같은 창고에서 재정이 끊임없이 흘러간 것입니다. 페르시아의 고관들의 그 엄청난 보화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성전으로 다 흘러가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의 손에 하나님의 재정을 붙이신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드디어 하나님의 뜻하심과 명령, 그리고 이방 나라의 페르시아 왕 고레스 왕, 그리고 다리오 왕,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의 조소를 쫓아 성전은 아름답게 완공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또 하나의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인간의 순종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루게 됐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전은 다리오 왕 6년 아달월 3일, 즉 솔로몬 성전이 파괴된 지 딱 72년 만에 드디어 다시 성전이 완공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레미야 25장 11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나라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또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뜻하심은, 계획하심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제 에스라 6장 16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아멘. 성전 봉헌의 마지막 돌이 놓임과 동시에 드디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올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디어 성전에서 하나님께 짐승을 드려 숫소와 수양과 어린 양을 제물로 바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을 따라 순염소 12마리를 하나님 앞에 제사로 올려드립니다. 자, 12지파가 다 그곳에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와 레위 지파, 이 딱 세 지파만 그 당시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다른 지파들은 비록 없었지만 다른 지파들을 대신하여
예배를 드려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셨던 이스라엘의 축복을 다시 한번 올려드리는 것이죠. 자, 성전 봉헌 직후 그들은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유월절을 기념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다시 한번 경건한 신앙생활을 지키겠다는 또 다른 다짐으로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유월절은 무슨 뜻이냐? 새로운 생명의 시작이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시작이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성전이 완공되게 되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다시 한번 자신들의 몸을 정결하는 작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왜 정결하는 작업을 시작했냐면요, 그들은 나라를 잃어버린 72년 전이죠. 72년 전부터 나라가 무너졌고요. 성전이 무너지게 되면서 그들의 신앙을 아무리 똑바로 가려고 해도 그들의 신앙은 곁길로 갔다는 것을 그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하나님의 성전이 두 번째, 솔로몬 성전은 무너졌고 두 번째 성전이 다시 회복됨을 통하여서 그들은 자신들의 몸을 새롭게 함으로 예배와 성례전을 다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성전의 위계 질서와 예배의 기준들을 새롭게 함으로 신앙 공동체의 기준을 새롭게 잡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예배와 성전과 신앙의 공동체의 기준을 잡는 것, 그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미 70년 동안 몸에 배인 습관들이 있어요. 사람들은요, 자기에게 익숙한 것을 항상 옳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공동체, 신앙 공동체, 교회, 혹은 우리의 가정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의롭게 만들려면요, 많은 희생이 필요합니다. 어떤 희생이 필요할까요? 꼭 그렇게 해야 합니까? 그냥 넘어가도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일단 저부터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냥 늘 해왔던 대로 70년이면요, 그냥 몸에 배일 대로 배웠고요, 마음에 잠길 대로 잠긴 습관입니다. 근데 그것을 말씀 앞에서 새롭게 한다, 신앙의 공동체를 새롭게 한다,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누군가는 시험에 들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제사장과 레위 지파들은 자신들을 정결케 하는 작업을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들 자신부터, 삶에서부터 모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까지 육체와 마음과 모든 부분에 있어서 정결케 하고 바르게 해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당신들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제 마음이 몹시 아픕니다. 저도 어쩌다가 지도 대표를 맡다 보니까 이런 일을 해야 할 날이 있는데 몹시 마음이 아픕니다. 자, 스가랴 6장 22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즐거움으로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자, 제가 아까 유월절은 어떤 뜻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구원하심이라고 그랬는데요. 유월절을 이렇게 크게 무교절까지 포함했을 때의 뜻이고, 원래 유월절은 하나님의 심판이 지나갔다. 좀 더 협소하게 설명하면 지나갔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교절은 어떤 거를 기리기 위해서 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기억하기 위해서 지키는 것이 바로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무교절까지 다 포함해서 보통은 유월절이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전 완공에 대한 즐거움을 마음껏 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즐거움의 자리를 주셨을 때는요, 쭈삣거리지 마시고 마음껏 즐기셔도 됩니다. 그럴 때 마음껏 즐기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입니다. 제가 아이들을 키울 때 참 행복할 때가 언제냐면 아이들이 깔깔거리고 웃고 떠들고 춤추고 노래하고 수다 떨고, 그거를 보는 게 부모의 입장에서 참 기분 좋습니다.
만약 제 아이들이 맨날 심각해요. 어떻게 하면 엄마의 마음을 기쁘게 할까? 심각해요. 그럼 그걸 보고 있는 엄마인 제 마음은 기쁠까요? 전혀 기쁘지 않을 겁니다. 그냥 좀 철이 없어 보여도 웃고 떠들고 즐기고 행복해하고 그것을 하나님도 기뻐하십니다. 아멘. 아멘.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봉헌하면서 마음껏 즐겨했습니다. 마음껏 행복해했습니다. 그렇게 무교절을 지켰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귀환한 유대인들이 재건한 두 번째 성전 재건은 하나님께서 어디서부터 시작했냐? 믿지 않는 이방 왕 고레스 왕으로부터 시작하셨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두 번째 성전 재건은 하나님께서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이방 왕들을 통하여서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로 귀환한 유대인들은요, 거대한 제국인 페르시아가 새로운 영토를 확장할 때마다 또 새로운 왕이 등극할 때마다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새로운 정부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할까? 우리가 이렇게 성전 재건하는 것에 대해서 혹시 나쁘게 생각하는 건 아닐까? 혹시 그들이 강제로 뭔가를 시행하거나 또는 이제까지 애써왔던 이 모든 것들을 다 허물어버리는 어떤 정책을 요구하면 어떡하지? 그들은 그런 걱정 때문에 실제로 성전 건축 재건을 지연시켰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러던 중에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백성들의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났습니다. 불일 듯 일어남으로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성전 재건에 행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반드시 성전을 재건하리라.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서 북적북적거리기 시작하자 그 주변에 있던 페르시아의 고관들이 이게 무슨 일이지? 하면서 그들에게 다가왔었어요. 기억하시죠? 다가와서 주목하여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감찰했습니다. 감찰을 딱 하고 나서 왕에게 조서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조서를 보낸 다음에 그 왕의 답장이 어떻게 올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다렸던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페르시아의 정부는 거인처럼 보였을 거예요. 거대한, 엄청나게 힘이 강한 사람들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들이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조마조마하면서 그들은 그렇게 두려움과 떨림으로 기다리는 것이에요. 하지만 참된 믿음은 언제나 주목을 받게 되고요.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의 은총을 반드시 얻게 돼 있습니다. 한번 그렇게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현대교회도 정부라고 하는 거대한 거인과 대면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입장이 어떠하든지 관계없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만이 다가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명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어두운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정부가 어떻게 말을 할지라도 그 소명은 절대 변개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인간의 제도와 정치 제도는요, 인간의 타락한 것만큼 타락되어 있다는 걸 우리 중에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요, 정부와 연합하기 위하여 애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에서 정말 너무 많이 빗나가지만 않았다면 그 정부와 함께 연합하여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기 위하여 추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부를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나라와 정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특권입니다. 그리고 의무입니다.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정부를 위하여 매일 기도하시면 가장 좋고요. 매일 기도하기 힘드시다면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해 주신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해 주지 않는다면 정부는 갈지자로밖에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다리오 왕조차도 자신을 위하여 기도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미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나라와 민족과 정부와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마땅한 우리의 일임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